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왔던 중심적인 내용, 우리가 산을 여행할 때 가끔씩 그 산에 어디에 내가 지금 위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한 3년 가까운 시간들을 쭉 보내면서 또 때로 오후 예배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재개가 되면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이 오후 시간의 큰 하나의 그림이 뭐냐면 위로입니다. 성경적 위로, 유일한 위로. 죽을 때도 위로가 되고 살아있을 때도 위로가 되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로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 성경 전체를 엮어서 우리가 지금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내용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와 비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고 죄 가운데 비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의 여러 증거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의 중요한 주제, 단계적인데 구원에 대한 주제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죄와 비참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속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또 성경의 여러 교훈들을 통해서 살펴왔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의 중요한 위로의 주제가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위로,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되는 이 위로의 주제를 구성하고 있는 조그만 주제 세 가지가 죄와 비참과 구속과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다뤄왔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죄와 비참을 다뤘고 구속에 대한 여러 교훈들을 지금까지 살펴온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이제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감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감사의 주제에서 우리가 좀 조목조목 살펴가려고 하는 작은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십계명에 대한 내용들과 주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의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가게 돼요. 대개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 때문에 기도하죠? 무엇인가를 하나님께로 얻으려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룬 이 주제에서 살펴보면 기도는 뭐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다 기도죠, 기도. 근데 그 기도 안에 어떤 내용들이 표현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 가운데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 찬송, 이것이 시편의 주된 내용들이요. 물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어려운 형편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시편에서 곳곳마다 있지만 이 시편의 내용들은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내가 무엇인가를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방향으로 우리가 좀 좋은 신앙의 방향으로 좀 선회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먼저 다루게 될 텐데 이 십계명을 먼저 다루게 되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구원과 선행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바뀌면 안 되냐면
선행과 구원이 아니라 구원과 선행이라고 한 겁니다. 선행과 구원 이렇게 말하면 어디로 분위기가 옮겨지게 되냐면 로마 캐톨릭으로 옮겨지게 돼 있어요.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의미는 동의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구원의 조건으로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원으로 말하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카톨릭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는 어떤 주제입니까? 구원과 선행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앞서고 있다. 그리고 선행이 뒤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행은 말 그대로 선행한다라는 뜻이지만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감사하고 회개하는 삶. 이것을 선행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선행하면 선을 행한다라는 의미지만 또 다르게는 감사와 회개하는 삶, 이걸 두고 선행이라고 말해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구원에 대하여 내가 감사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다 보면 그게 우리 마음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또 죄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 또 거기에 죄를 범해서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회개하고 나면 또 어떻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하겠습니다. 뭘요? 주님 뜻대로 다시 살아보려고 제가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다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로 더러워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신자에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할 아주 좋은 선순환입니다.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동기가 되고 그것이 시작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갔다가 부족하고 또 쓰러졌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신 기쁨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 나가서 이렇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도 모르게 한 단계 한 단계 앞에 나가게 돼 있어요. 악순환은 뭘까요? 악순환. 죄를 범했다가 용서해달라고 말해놓고 또 그 죄 또 범하고 또 용서해달라고 말했다가 똑같은 그 죄를 또 범하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 죄를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또 짓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그 회개가 진실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이 악순환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악순환.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선행의 삶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세상에서 살면서 또 쓰러져고 넘어졌을 때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고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주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선행의 삶이다. 이것이 정상적이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의 기준을 넓게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행의 기준이 됩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의 말씀에 많이 제시되었던 말씀의 내용이죠. 그 내용이 어디에 가장 잘 요약이 되어 있는가? 십계명에 잘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살펴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반율법주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율법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율법주의는 율법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율법주의는 구원과 선행을 하나로 일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해야만 네가 구원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칭송받고 인정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죄받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반율법주의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구원과 선행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구원과 선행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따로 완전히 떼어놓는 거예요. 한편으로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양쪽의 극단이 아니라 이 두 사이의 중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분위기가 강한 교회는 어떤 식이 되냐면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매우 쉬워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눅들고 짓눌리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활개를 치고 못한다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위축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어떨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삭막해지게 돼요. 잘하는 사람은 잘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여겨지는 태도가 되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되고 어려워집니다. 반율법주의적인 분위기가 강한 교회는 어떤 분위기가 나오냐? 방자해져요.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좋다. 방자한 모습이 나오고 위선적인 이런 삶의 모습들이 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두 가지 큰 문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 이런 극단적인 그런 모습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선행에 힘써야 될 이유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선행은 구원의 필연적인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이 선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선행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주고 우리를 확신 가운데 더 지켜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선행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만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행의 네 가지의 중요한 이런 일들 때문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선행에 언제나 힘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조금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구원의 필연적인 열매가 선행이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혹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두고 또 다르게 선행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개념이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행은 뭡니까? 선하고 좋은 일들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면 다 선행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행의 의미는 그거보다 더 엄격하고 더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살펴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 혹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선행의 모습이다. 선행의 삶이다.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필연적으로 구원의 열매로 선행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필연적인 열매라는 말이죠. 좋은 예가 어떤 예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던 비유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도 다 들어줄 거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있는 가지가 잠시 잠깐은 그 생명을 유지할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가게 되면 결국 말라 비틀어서 죽게 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여 있다면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그 신앙의 유익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열매로 결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주 필연적인 결과 혹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선행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어지는 일이죠. 우리가 이런 선행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야 되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야만 이런 선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모든 성도들은 당연히 그분으로부터 받는 그 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여러분 말씀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창조 세계 속에 늘 우리가 확인하고 보는 이 당연한 이치를 우리의 신앙의 이치로 적용시켜서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려면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다 알게 되면 그 열매가 무엇인가도 알게 되잖아요. 그죠? 매화꽃이 활짝 피었어요. 예쁘게 폈어요. 그러면 이 꽃이 떨어지면서 여기에 매화가 조금씩 만들어지면서 흐르는 시간 속에 이 매화가 커져가죠. 그렇죠? 그 꽃을 보면 결과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매화, 열매를 보게 되면 이건 반드시 매화나무의 꽃을 피웠다는 것을 또 알게 돼요. 그와 같이 우리의 구원과 선행은 뗄 수 없는 이런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곧 선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행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삶으로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선행에서 내가 복받으려고 선행을 행한다는 것은 순서가 이상해진 거예요. 선행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리는 감사의 한 표현이 되어야지 내가 이거 행해서 더 복받겠다 이렇게 말하면 순서가 뒤틀린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단어가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 있어요?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불의의 무기로 살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다 죄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이후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불의가 남는 게 아니라 의의 결과들이 남도록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다른 말로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옮겨지는 표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라. 가장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건지 저건지 좀 헷갈려 애매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걸작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전에 예비하셨다. 어떻게 예비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과 형벌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영생을 가진 자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살게 하셨다라고 이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선한 일 하면 뭐 약속합니까? 복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왜요? 선한 일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5월달 되면 달란트 시장을 해요. 이번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그랬어요. 성경,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필사 성경 하는 것들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시간 내서 예수님이 월요일에는, 화요일에는 무슨 일 하셨는가를, 그 성경을 이렇게, 우리 유초등부의 작은 친구들은 조금 작게,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이상은 조금 자기가 직접 쓰는 걸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제가 그랬어요.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그래서 상품이 있어요. 상품. 왜 상품 왜 줍니까? 어떤 분들은 그거 왜 줘요? 그거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왜 줍니까?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이런 일이 좋은 일이니까 계속해라, 이런 격려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더 열심히 하라고. 근데 앞에 있는 내용들에 싹 빠져버리고 그저 내가 뭐 받기 위해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척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선행이 선행 같지 않은 것으로 이상하게 바뀌어가다가 변질되다가 나중에는 이상한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가 복받기 위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선행은 이상하게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도 바른 이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잘한다, 내가 너에게 상을 더 해줄게,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행은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조금 졸리신가 보다, 그죠? 소리가 한두 분밖에 안 들려요. 제가 왜 소리내서 읽자고 하겠습니까? 피곤하니까 소리내서. 없어요? 앞에 스크린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군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 선행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선을 행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한 확신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있나요? 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실족한다라는 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표현이죠.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에 주께서 나를 붙드셨나이다. 시편 73편에서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표현하는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게 되면 우리를 더 이것을 굳게 붙들어 줘서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선행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좋은 유익입니다. 경건한 삶 혹은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이어지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 아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됨으로써 믿지 않는 남편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참 일제 치하나 6.25 동란 때 먼저 예수님을 믿은 아내가 정결한 행실, 남편을 존중히 여기면서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신앙의 본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행은 중요해요. 선행은 중요한 일이다.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맺게 되는 열매이기도 하고, 이 선행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고, 나 자신의 관계에서는 내 믿음을 더욱 확신 있게 붙들어주는 수단이 되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이 선행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이 선행이 우리에게 힘써야 할 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제 큰 두 번째는 선행과 상관이 없는 구원. 제가 물음표를 탁 찍어놨어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무율법주의의 이 위험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선행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한 건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매우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선행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앞서면 안 되죠. 선행이 앞서서 그래야 구원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면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선행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선행은 구원의 열매가 되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예를 몇 가지로 제시해 주는데, 예를 들면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죄가 과거에 있기만 해도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쭉 10절에 소개하다가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경우와 반대로 육체의 결과, 육체의 열매가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면서 쭉 여러 모습들을 나열하는 구절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일이 분명한데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것,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있나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생명으로 옮겨진 중요한 결과다 이렇게 말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엄숙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선행은 별개가 아니다. 반드시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면 유익이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나에게 그걸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산 지가 몇 년인가? 내 삶의 현실은 어떠한가? 원망과 불평이 많은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은가? 감사하는 일이 많고 그 감사에 미치지 못할 때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힘쓰는 삶이 많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점검해 보면 내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조심하세요. 어떻게?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그 잣대를 가지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저 모양이야 저 모양이란 말하면서 다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심하세요. 조심. 이런 말씀들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먼저 적용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도의 지금 신앙의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제대로 사는 삶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원받으면 필연적으로 선을 행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뭐해라? 선행을 하라.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런 선을 행할 수 있는 진정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공고하게 세워가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 선행을 통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교회를 이룬 성도들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게 하시고 다시 주의 이름으로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또다시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을 행하면 구원받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유익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저희들에게 선을 행하는 삶을 마땅한 삶임을 저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저희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저희가 보내게 되면서 저희 자신들 신앙을 되돌아보고 저희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